교회의 역사 속에서 사도 바울 다음으로 교회에 큰 영향을 끼친 사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잘 아는 성 어거스틴입니다. 그러나 그는 젊었을 때 아주 타락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어렸을 때부터 재주가 비상하고 천재적인 문학가였고 명성도 아주 높았으나 그는 만이교에 빠지는 바람에 그의 삶을 방탕 속으로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어거스틴은 자신의 힘으로 바로 살려고 노력을 하고 또 예수님을 믿고 믿음으로 살려고 했지만 그 시도 때마다 그는 넘어지고 실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는 어머니의 간곡한 만류에도 불구하고 로마로 가서 타락한 삶을 살게 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는 해 진력의 동산에 거는인데 정말 하나님께서 그의 귀 옆에서 쟁쟁하게 아주 뚜렷하게 말씀으로 다가오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펴서 읽으라 라는 이 말씀을 그 귀를 울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경을 폈을 때 로마서 13장 말씀인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과 술 취하지 말며 음란과 호색하지 말며 쟁투와 시기하지 말며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이 말씀이 그의 눈앞에 펼쳐지게 되고 그는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이제 제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정말 그는 자신의 힘이 아닌 성령께서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을 순종할 수 있는 힘을 달라고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어거스틴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켜 주셔서 그의 삶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의 책과 또한 그의 가르침을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는 놀라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의 육신이 아닌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 말씀에 붙잡혀서 그 말씀에 순종하며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의 삶을 성령 충만한 삶으로 변화된 삶으로 형통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성령 충만한 삶은 무엇이고 또한 성령 충만한 삶을 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형통한 축복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사는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어두운 세상 가운데서 세월을 허비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하시는 그런 삶이 되라 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하시면서 오늘 21절에 보시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할 때 이 경외라는 그 삶 또한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복종하는 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리스도를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이 경외라는 단어는 바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몸으로 느끼며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강하게 의식하며 하나님 앞에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경외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리스도를 경외하며 서로 복종하는 삶은 무엇일까요? 오늘 사도 바울은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에게 성령 충만한 삶을 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19절에 보시면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또한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고 감사하고 찬송하는 그 모습이 바로 성령 충만한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찬양은 노래를 잘해야 찬양을 잘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노래는 좀 못해도 찬양은 잘할 수 있을까요? 노래를 잘해야만 찬양을 잘할 수 있다면 실족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이 찬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주님의 사랑과 능력, 그 은혜를 하나님 앞에 우리 마음을 다해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박자를 또한 곡을 맞춰서 찬양하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그냥 그 곡에 맞추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행하신 그 놀라운 은혜를 선포하는 것이 바로 찬양이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찬양의 사람 다윗이 나오죠. 하루는 이 다윗이 그렇게 사모하던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법궤가 드디어 왕궁 안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 다윗이 하나님의 법궤,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 그 법궤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막 춤을 추면서, 그 신하들이 막 있고 사람들이 있는 그 앞에서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춤추며 찬양. 근데 얼마나 그냥 기뻐서 춤추며 찬양했는지 바지가 벗겨지는 것도 모르고 그렇게 찬양을 합니다. 근데 그것을 보고 있던 아내 미갈이, 아니 왕답지 않게, 왕의 체면이 있지 어떻게 그렇게 바지가 내려가도록 찬양을 하냐고 그냥 면박을 주죠. 그때 다윗은 사람들이 아무리 나를 비난해도 나는 평생 하나님을 춤추며 찬양할 것이다 라고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들, 찬양은요, 우리에게 행하신, 또한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와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어떤 교회 목사님이 노래를 좀 못하시는 음치시래요. 그런데 그 교회는 우리 교회 마찬가지로 앞에 예배 전에 찬양을 뜨겁게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목사님이 그 찬양을 할 때는 밑에 앉아 계시다가 위로 올라오시는데 그 옆에 사모님이 앉아 계셨어요. 근데 그날따라 그 찬양에 막 은혜를 받으셔서 목소리가 터져라 이 목사님이 노래를 부르시는데, 그 노래의 음하고 조금 다르게 약간 반음이 내려간 그 음치 섞인 그 목소리로 찬양을 막 하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온 성도가 그 떨어진 그 음을 막 듣겠죠. 근데 그 사모님이 예배가 끝나고 나서 목사님에게 불평을 털어놓는 거예요. 아니, 자기는 옆에서 찬양을 하는데 이 목사님이 한음 떨어지는 그 음으로 막 찬양을 담대하게 하는데, 그 사모님은 그 원래대로 그 찬양을 하다가 목사님이 너무 담대하게 음을 내려서 찬양을 해갖고 그 내린 그 찬양으로 같이 노래를 불렀다는 거예요. 이 목사님 한 명만 창피함을 당하면 됐지 나도 당신 그 음치를 따라하게 했냐고 하면서 막 불만을 토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목사님이 찬양할 때 하나님이 그 찬양을 받으셨을까요? 안 받으셨을까요? 그 찬양을 할 때 그 목사님의 마음에 성령이 충만했을까요? 충만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들, 찬양은 음정이 좀 틀려도 괜찮아요. 박자가 틀려도 괜찮아요. 그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기쁘고 사랑스러운 그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라면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그 찬양을 받으시고 또한 그 마음속에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셔서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성령 충만한 자들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령 충만한 공동체가 또 있는데
가정 공동체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22절에 보시면 아내들이여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죽게 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서 남편을 대할 때 죽게 하듯 복종하는 그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보면 왼수 같은 남편 아내를 죽게 대하듯 대할 수 있냐는 거죠. 여러분들 구약에 보시면 야곱의 원수 또한 에서의 원수가 야곱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형의 장자의 명분을 야곱이 빼앗았기 때문에. 이제 야곱이 삼촌 집에서 많은 시간 동안 거부가 되어서 돌아오는 길에 소문에 형 에서가 400명을 이끌고 자기를 죽이러 온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밤새 잠을 못 자고 어떻게 하면 내가 형을 벗어날 수 있을까 고생하다가 주의 천사를 만나 씨름하는 중에 환도뼈가 탈골돼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도망할 수도 없고 그냥 절뚝거리면서 형 앞에 무릎을 꿇는 그 야곱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그런데 그 야곱이 그 원수 같은 형을 보면서 고백하기를 내가 형의 얼굴을 보니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것 같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야곱은 그 애굽의 손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대로 베델로 올라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남편의 얼굴을 봤을 때 하나님같이 보이는 역사가 어떻게 일어날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남편을 볼 때 하나님을 보듯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바라볼 때 남편을 볼 때 주를 보는 것 같고 주를 보면서 복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내에게만 복종하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25절에 보시면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신같이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볼 때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과 같이 아내를 위해서 죽을 수 있는 그 사랑을 가지고 아내를 대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서 서로 복종하고 사랑하고 살아갈 때 여러분들의 가정에 성령 충만함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우리가 사회 생활을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시면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가 쓰여질 당시에는 종과 주인의 그런 법이 아직도 존재했었죠. 그러면 지금 시대로 말하자면 직원과 오너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냐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으로 있다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신적으로는 종이지만 우리가 누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된 거죠. 그러므로 예전에 그 상전을 섬기고 복종하는 것을 예전에는 우리의 육신적으로 하다 보니까 힘들었는데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섬기듯 주의를 섬기니까 그 종의 마음에 성령 충만함이 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실제로 창세기에 보시면 요셉이 종으로 끌려가죠. 보디발 장군의 종으로 사는데 여러분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요셉이 종 같지 않고 꼭 주인같이 사는 거예요. 왜요? 그 주인이 그 모든 살림을 요셉에게 맡기고 네가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요셉을 보니까는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의 삶이 막 형통하는 거예요. 요셉이 하는 일마다 잘 되고 또한 부흥이 되고 회복되고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감옥에 갔을 때도 죄수였잖아요. 감옥에서 정말 어둠 속에서 신음하며 탄식하며 살아도 부족할 죄수가
그는 그 감옥에서 나와서 이 죄수들을 신방하면서 위로하면서 그 감옥 안에서 주인같이 사는 요셉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죠? 종의 신분으로, 죄수의 신분으로 정말 다른 사람보다 더 감격하면서 자유롭게 기뻐하면서 어떻게 살할 수 있을까요? 요셉은 보디발 아내가 유혹할 때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수 없다, 그러면서 누명을 뒤집어 쓰는 것을 더 기뻐했다. 요셉은 종이었지만 주인 앞에서, 사람들 앞에서, 또한 감옥에서 그는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직장에서도 우리의 오너나 아니면은 상관이 있으면 정말 주님을 대하듯 우리가 그의 말에 순종하고 섬기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그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매여 있는 자가 아니라 자유로운 자로서 형통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오너는 어떻게 하죠? 성경에 보시면 상전들아 너희는 종들을 외모로 취하지 않고 오직 너와 종에게 상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음을 기억하고 종을 그렇게 죽게 하듯 섬겨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직장에서나 사람 앞에서가 아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섬기듯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심령 속에 성령 충만함을 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한 삶으로,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신다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죽게 하듯 하심으로 형통한 삶, 성령 충만한 삶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성령의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한 삶을 이 술 취한 자와 비교를 합니다. 여러분들 술이라는 것이 우리 입속을 지나서 우리 몸속에 들어가면 이 알코올이라는 성분이 우리의 몸속에 들어가서 중추신경을 지배합니다. 여러분들 중추신경은 여러분들의 말이나 행동을 다스리는 그런 신경이죠. 그런데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 술의 통제가 되면 술이 이끄는 대로 삽니다. 술뿐만 아니라 우리가 우리의 그 중추신경을 세상의 생각, 세상의 풍조, 세상의 것이 지배하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세상 것의 지배에 당해서 사는 인생은 방탕한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방탕한 삶이라는 것은 오늘 16절에 보시면 세월을 아끼라라고 했을 때 이 아낀다는 말과 반대되는 세월을 허비한다 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세상의 지배를 받으면 우리의 시간을 허비하며 방탕한 삶을 살지만 그러나 성령에 이끌려 붙잡힌 바 되어서 살면 그 시간을 아끼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월을 허비한 사건이 나오죠. 우리가 구약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넌 다음에 거기서 가나안까지 거리가 며칠 정도 걸릴까요? 그냥 직선 코스로 가면 한 열흘에서 15일밖에 안 걸립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가나안 땅 가는 시간이 얼마 걸렸어요? 40년이 걸렸어요. 그러면 39년하고 한 11개월은 허비한 세월을 보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은 허비하게 됐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함으로. 그 정탐꾼들이 하나님이 주신 헤브론 땅을 정탐하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또한 그 불순종한 정탐꾼의 말을 듣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불순종한 그 날을 1년으로 삼아서 40일을 40년으로 삼아서 그들을 광야에서 불순종한 죄로 또한 그 광야에서 순종하는 훈련을 하나님께서 시키십니다. 그래서 신명기 8장 2절 이하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에 지키는지 아니 지킨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지 순종하지 않는지 그것을 보시기 위해서 광야 40년 동안 훈련시키셨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한 우리의 삶 속에서 함께 하여 주셔서 형통한 길을 갈 수 있는 비결, 성령 충만한 비결이 바로 순종의 삶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순종은 듣고 깨닫고 마는 삶이 아니라 듣고 즉시 순종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영국의 한 의료 선교사인 보온 리즈가 쓴 중국의 예수 가족 공동체 교회 이야기라는 그 책에 보시면은 1920년도에 중국의 기독교 핍박이 아주 심할 때 하나님께서 한 지도자를 세우시는데 찡띠앵잉이라는 지도자를 세우십니다. 그런데 그는 전통적으로 유교 집안에서 자랐지만 그가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학문을 배우기 위해서 들어간 학교는 선교사가 세운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성경을 배우고 열심히 새로운 학문을 공부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집안은 유교 집안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마음속에 영접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그가 열심을 내고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하나님 말씀도 열심히 배우는 것을 보고 그 반의 반장으로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반장으로 세우는 데 있어서 그 학칙에는 반장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된다라는 그런 교칙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찡띠앵이라는 청년이 그 반장이 되고자 하니 세례를 받아야 되겠고 세례를 안 받자니 반장이 안 될 것 같고 그래서 곰곰이 몇 년을 그 학교에서 배운 것들을 되돌아보면서 그곳에서 성경을 통해서 배운 좋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귀한 말씀이었고 그의 삶에 도움이 된 것을 깨닫고 그는 내가 예수를 믿어야 하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세례를 받고 반장이 됩니다. 그리고 세례를 받고 다음에 어떤 부담이 왔냐면 내가 세례까지 받았는데 좋은 말씀만 받는 것 또 배우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고 내가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야 되겠다라는 결단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마음에 걸리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과거의 아내를 버린 사건이었습니다. 이 당시 유교의 사회에서 결혼한다는 것은 그냥 집안 대 집안이 어른들이 정해놓은 그 아내가 처음 이제 얼굴을 보고 그냥 집안끼리 결혼하면 결혼하는 것입니다. 뭐 사랑도 없고 정도 없고 뭐 인포메이션도 아무도 없는데 그냥 부모님이 하라고 그러니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혼할 대상을 만나 보니까 그 발에는 전족을 해서 그냥 그 아내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발을 꽁꽁 묶어놔서 그냥 걸음걸이는 그냥 총총걸음으로 걷고 완전히 무식한 아내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찡띠앵잉이라는 사람이 그 아내를 보면서 자기는 신교육을 받으려는 사람이었고 이 여인은 구식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 이제 그 여인과는 결혼하면 내 앞길이 막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집으로 돌아가라고 했다. 파혼을 하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고 그렇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니까 주님께서 그 아내를 사랑하라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그 마음을 찌르고 걸림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성경에 뒤져봐도 너의 마음에 맞으면 결혼하고 안 맞으면 결혼하지 말라, 이런 말씀도 없고, 똑똑하면 아내로 맞이하라, 무식하면 아내로 맞지 말라, 이런 말씀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이제 무조건 내가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아내를 맞이하고 사랑하며 살겠다라고 결심을 하고 그 아내 집에 찾아갑니다. 그리고 그 아내에게 무릎을 꿇고 용서를 구하고, 정말 당신을 내어쫓은 것을 용서해 주십시오, 내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했는데 하나님께서 아내를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셨으니 이제 당신이 용서해 준다면 정말 당신만을 사랑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이렇게까지 하는 그 남편을 보고 아내는 안 된다고 하지 않고 그러면 다시 결혼하겠소 라고 했습니다. 아내는 그럼 내일 날이 밝으면 같이 당신 집으로 가자고 했는데 그 남편은 하나님의 말씀은 즉시 순종해야 된다고 그 밤에 가자는 것입니다. 이 아내의 집과 남편의 집은 24km, 그렇게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때는 뭐 자동차도 없고 그냥 걸어서 가야 되는데 그 아내는 전족을 해갖고 그냥 몇 걸음 가면 걸을 수 없는, 다리가 아파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가, 남편이 너무 강력하게 그렇게 해서 가긴 갔는데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아내가 무릎을 꿇고 도저히 걸을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유교 사회에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남편이 아내를 업는다는 것은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그 시대에 그 남편이 아내를 업고 24km의 그 엄청난 거리를 업고 걸어서 집에 도착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문지방을 지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성령이 그 부부의 심령 속에 충만히 임재하고 그의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 찡띠앵이라는 사람은 강력한 성령 충만함을 받고 중국 가정교회 정말 유명한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부인은 무식하고 구식 사람이었지만 성령께서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가정교회에 정말 훌륭하고 인정받는 여성 지도자로 거듭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왜 성령의 충만함이 없느냐?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하지 않는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할 때 성령께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사로잡아 주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을 성령 충만하게 하셔서 요셉과 같이, 이 중국 지도자와 같이 그의 삶을 책임져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형통을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입니다. 그것이 예배자의 모습이든 가정의 모습이든 직장의 모습이든 어디에 있을 때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섬기는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심령 속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즉시 순종하여 열매를 맺는 삶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걸림돌이 되고 우리가 도저히 우리 이성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도 하나님 앞에 순종할 때, 그 순종이 끝날 때 하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여러분들의 삶을 형통케 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한 삶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형통한 삶을 사시는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